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춘 묵상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복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게 섬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멜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이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감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은요, 특히 이제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이 환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두 세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계시가 13장의 내용인데요. 이들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다라고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세속적인 나라들을 의미하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특징을 합친 모습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강대국, 세상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강대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은요, 세상의 정치, 군사, 경제적 힘을 가지고 사탄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 짐승을 하나님을 모독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게 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찌 보면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냥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은 하나님 허락한 기간에만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순진한 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용처럼 말을 함으로 사단의 도구라는 것이죠. 보통 이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얘기하지만 결국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첫 번째로는 짐승을 숭배하도록 유도합니다. 미혹하지요. 막 큰 이적을 막 심지어 행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미혹이 결합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우상 숭배를 그냥 선도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과 강요된 숭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양처럼 나와서 양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를 죽이는 그러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또 일을 행하는데요. 13장 10절인데요. 19절,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666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왜 이 표를 받게 하냐면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통제 가운데 이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너 이 표를 받아야 돼.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불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를 나타내죠. 왜 요즘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다다랐다. 사람까지도 복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잘못된 제약의 길이지요. 13장을 통해서 바라볼 때 사탄이 마지막 때에 이 두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아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 것이니 이러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거를 잘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미혹과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3장을 바라볼 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볼 때에 어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미혹과 핍박과 압박과 여러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마치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시적임을 알기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끝까지 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신 것을 세어보며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